하나님께서 다윗 말기에 이렇게 큰 시련이 있었지만 또 그것을 멈추게 하는 방도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진노를 멈추시고 풀어주신 것을 보면 이 다윗에게서 그래도 또 받고 싶었던 것, 괘씸해서 징계하시지만 그래도 다윗에게서 또 받고 싶었던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였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그 마음속에는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특별하게 예배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이 이렇게 특별히 자기 치세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예배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배의 사람이다, 그렇게 제목을 정했던 겁니다.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예배함으로 그 모든 진노를 풀으셨던 건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기에 진노 중에라도 그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또 그 진노를 푸시는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 이것을 전장에 가지고 갔다가 뺏겨버리고 또 그 블레셋 사람들 자기 신 나곤 신 앞에다가 이 언약궤를 갖다 두었는데 그 신상의 몸뚱이 이 손발 다 잘라버리고 그랬던 모습을 보고 이 궤는 특별한 궤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돌려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돌아온 궤를 다윗이 자기 성 앞으로 이제 자기 사는 곳에 가지고 오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가지고 오다가 소들이 날뛰므로 언약궤가 위험한 그런 상황을 보고 웃사가 거기다가 손을 댔을 때 죽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이제 또 모시고 오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윗이 크게 깨달은 바는 뭐냐 하면, 언약궤를 모셔올 때 꼼꼼하게 다 점검하지 못하고 충분히 예비를 하지 못했더니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뒤져가면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 충분히 다 숙지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드리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래서 예배 드릴 장소는 정결하게 되어 있는지, 예배 드려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에는 그냥 몇 번 클릭하면 예배 장면이 뚝 뜨고 거기서 모든 예배가 진행되는 순서를 따라 그냥 따라만 하면 돼도 될 만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쉬운 게 예배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준비하고, 그래서 제 시간에 어김없이 딱딱 진행되도록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에 맞추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 그러면 먼저 예비해야 된다. 먼저 준비해야 된다. 만약의 경우 좋은 일이잖아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든 백성들의 삶의 중심부로 옮기는 것, 이건 참 좋은 일이지만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예비해야 된다. 예비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자기의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이런 것에 누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뭐 이런 걸 자랑하기 위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만한 예배를 드렸습니까? 첫째는 시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항상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모든 일들을 시로 읊었고 그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고, 그래서 그 시를 하나님 앞에 읊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저거 빼면 시체야. 그럴 때 그 사람은 그것을 드려야 돼. 그것을 드려야 돼. 나에게 있어서 내 생명과도 같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가 말년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쳐라 그랬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짜 모리아 산에서 바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리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도다. 그러면서 인정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대신할 수 있는 양을 준비하셨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시기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로부터 온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중심. 아라우나에게 다윗이 내가 값없이는 아니하리라 그렇게 고백했던
그 중심,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노래 잘하는, 시를 잘 읊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그 다윗이 가장 소중한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드려야 되는 예물,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일반 평민과는 달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신분에 맞게 어울리는 예물을 가지고 가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내가 불로소득을 얻었던가 아니면 어떤 잘못된 그런 방법으로 얻어진 예물을 가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투전판에서 얻은 이익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기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경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드린 예배, 셋째는 축복하고 나누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막 안에는 진설병이 놓여 있습니다. 그 개수는 12개고 하나의 크기는 10분의 2 에바인데 1 에바는 21리터입니다. 그렇다면 1 에바는 4.2리터, 약 5대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설병 12개의 크기는 6마리입니다. 또 화목제물로 다른 제물과 달리 드려진 그 화목제물은 그 제물을 거기서 다 함께 먹어야 됩니다. 만약 소 한 마리를 제물로 드렸다면 약 1200근의 살코기가 나옵니다. 제사장 몫으로 뒷다리, 가슴 부분을 제외한다고 해도 약 1000근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먹는 규정을 정했는데 감사의 의미로 드렸을 때는 그날 해지기 전에 다 먹어야 됩니다. 서원의 의미로 드렸을 때에는 다음 날 해지기 전에 다 먹어야 합니다. 만약 먹지 않을 때에는 그 제사가 무효가 되고 심각하게는 화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힘써서 나누어야 합니다. 나하고는 도무지 비교 안 되는 사람들, 혹은 대화하기조차 싫은 사람들, 아니면 원수 같은 자들일지라도 거기에 함께 있다면 그들과 함께 그것을 다 나누어서 먹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예배고 나눔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된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 혼자만 이기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 은혜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게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 은혜의 자리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지켜보고 그리고 이 떡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다윗의 예배 가운데 특별한 경우는 바로 이 직무를 따라 예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아삽과 그의 형제들 궤 앞에서 날마다 섬기게 했다 그랬습니다.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였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습니다.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헤만, 여두둔, 택함을 받아 지명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세워서 감사 찬양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서 이번에는 악기까지 동원합니다. 재금과 나팔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크게 소리를 내게 하였고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지만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던 그 기브온 산당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다윗 시대에는 아비아달과 사독 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이렇게 어느 한 곳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에도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일을 그 직분을 맡겨서 악기를 다루는 자는 악기로, 노래하는 자는 노래로, 문지기는 문지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조석으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은 율례에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면 아비아달로 하여금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항상 나팔을 불며 섬기게 한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경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정말 복된 예배다. 이것이 정말 경건한 예배다. 이것은 여호와의 통치가 그 속에서 이루어질 때 가능한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드린 예배는 화답하는 예배였습니다. 다윗의 감사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선 스랍과 생물들과 장로들이 쉬지 않고 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면류관을 던지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예배의 진정한 모습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딴 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예배에 집중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밀려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예배가 다윗이 꿈꿨던 예배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야 되는 참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참 예배하는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